마지막 반찬, 새 언약의 반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 세 개가 있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 있는데 유월절이 이르렀습니다. 유월절에는 뭘 하죠? 양을 잡게 되죠. 양을 잡을 그런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유월절이라는 무기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여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뒤에 나오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잡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경비대장들로 하여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고 그들이 가론 유다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돈을 주기로 언약을 했다라는 말씀이 앞에 나옵니다. 6절에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그 약속을 하고 돈을 받고 팔아 넘기기로 약속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무리가 없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움집하지 않고 홀로 있을 때 넘겨주려고 그랬어요. 그죠? 너무 쉽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이때에 유월절 7절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님이 잡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죠. 그죠? 이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원들과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유월절 양으로 지금 짐승을 잡는 거하고 예수님을 잡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사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시기에 유월절 시기에 잡혀서 죽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내용대로 가룟인 유다에게 자기 몸을 맡기게 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기 작정한 대로 허락했지만 그 예수님을 죽인 가룟 유다는 저주를 받게 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유월절 준비하면 유월절은 그냥 준비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게 하라는 거예요. 유월절 잔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유월절 준비 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럴 때 9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사 하냐니까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해요? 뭐 어디 식당을 빌릴까요? 아니면 어느 집에서 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라. 물을 길러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알고 있잖아요. 어디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성내로 들어가면은 물을 길어서 자기 집으로 길어가는 자가 있는데 그를 따라가면 그가 순적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내놓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지역에 예수님께서 탈 짐승을 준비하잖아요. 나귀 새끼, 나귀.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만 하면 주인이 갑자기 슬슬 그 말을 순종하고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걸 순종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라. 따라가. 11절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전달했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그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물동이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 속에서는 대부분 여인들이 합니다. 근데 여인들도 하지만 대부분 과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미혼이나 또 호레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만 물동이를 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정결 예식에 의해서 자기 집 앞에 물동이를 가득 채워놔야 돼요. 뭐 누구라도 어느 여행객이 그 집을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집에서 물동이로 그 발을 씻기고 몸을 씻기고 또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유대 사회는 철저해요. 그러니까 그 물을 길어 가는 사람이 있어야 그 집이 아무리 여성이 없을지라도 남성이라도 그 물동이를 길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 집을 따라가니까 그 집이 어느 집인가 그 자리를 이 유월절 먹을 객실을 내놓게 되는데 12절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여기 대충 우리가 암시적으로 보면 누구일 것 같아요? 그 물 길어 가지고 들어가는 자를 따라갔는데 물 길어 가는 자가 다락방으로 들어갔다는 건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마가라고 하는 자는 이제 요한 마가예요. 요한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마가인데 그 물이 길어 가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뒤따라가죠. 그 집에 들어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객실 여러 같이 먹을 준비들을 다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요.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을 준비가 다 끝났어. 이제 14절에 때가 이름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 우리는 우리 때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지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여기서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자들인데 사도들이라는 명칭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얼마나 같이 식사하고 싶었으면 원하고 원하였다고 합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도 식사를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밖에 나가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우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며 즐거움을 가집시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먹는 것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서로 내가 살게. 전화해서 나오라 하면 식사하게 그래요. 뭐 식사 그 자체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면 식사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서로 안부를 묻고 또 기도를 요청하고 서로를 위하여 그와 같이 위로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유월절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라.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 이제 이 음식을 먹은 다음에 함께 먹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먹지 않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물론 예수님은 여기에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만은 본인은 먹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17절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잔을 예수님께서 줍니다. 어디서부터 이 잔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죠. 그럼 예수님께서 주신 잔을 사도들이 같이 나눕니다. 그 잔을 먹고 또 돌리고 먹고 돌려 먹는 거죠. 오늘 같은 우리는 아이고 비생적이 어떻게 그래. 그지만은 잔을 돌려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식구라는 거예요. 한 식구. 우리는 너는 너, 나는 나, 내 잔을 내가 마실 거야. 너는 네 잔을 마셔.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같은 잔을 나누는 거예요. 그 잔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온 잔을 마셔야 돼요. 우리는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주신 잔을 먹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해 버려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식사할 때도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로 알고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살과 피 때문에 이런 음식이 우리에게 생겼군요. 이렇게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은 생각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이 수확이 거둬져서 먹게 돼서 얼마나 우리 노력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것을 얘기하면은 이거는 식사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잔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1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 위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묻겠습니다. 1번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2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다 이뤘다고 하실 때 3번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셨을 때 어디 때예요? 예? 예? 예. 다 이뤘다고 할 때. 다 이뤘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 다 이뤘다고 큰 소리로 선포할 때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몰약을 탄 신포도주를 이렇게 적셔 주려고 그래요. 입이 마르니까. 근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찢겨 돌아가실 때 무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거창한데 거창한 것이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지나가는 잠깐 보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구원받을 때는 잠깐 필요한 그런 걸로 알았는데 그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을 성취한 것이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왜 예수님은 떡을 감사하고 포도주를 감사하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축사하고 나눠준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 것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기도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알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의 몸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누고 떼어서 같이 나누어 가짐으로써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개체가 여러 명이지만 한 몸으로부터 나왔다. 나 예수라고 하는 몸에 찢겨서 너희의 생활 터전이 되었고 너희가 살아가는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는 어떤 짐승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까요? 짐승을 잡아서 지켜야 되는데 짐승을 안 잡고 지켜요. 온전한 짐승을 잡아서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형식장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다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못 이룬 것처럼 자기들이 이루려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제사를 끝장냈잖아요. 예? 누가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완성했다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들 귓가에는. 그들의 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귀가 막혔어요. 다 이뤘다고 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거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울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믿어요. 그렇게 막 그런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맘만 세하세, 서로 지옥 가는 그런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씌운 새 언약이니.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를 흘렸어요. 그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나누는 이 자체가 앞으로 며칠 후에 일어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도 십자가의 피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는 거예요. 그냥 흘리는, 예수님의 피가 헛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린 피예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같이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는 그 상 위에 예수님을 팔아제끼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일 새로운 세력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그날을 알고 있어요. 팔려가서 죽을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그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사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그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담당하는 일을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죽이려고 그 사람들에게 함께 성전 경비병들과 함께 약속을 하고 예수님을 이미 팔아 제꼈습니다. 이제 잡아 죽이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도 나를 파는 자가 여기에 있다. 같이 떡을 나누는 자 중에 하나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떡을 나눴잖아요. 그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12명 중에 하나.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서로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는 아니야라고 하지만은 이 요한은 자기가 성전 경비병들과 대제사장과 서기들과 서로 야합합니다. 물론 이 요한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전의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혜로운지 알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돈을 통해서 예수를 팔고 또 그를 죽이려는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제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일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신념들과 또 우리가 하는 행위들과 이 모든 것들이 죄악뿐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 죄악을 노출시키면 꺼려해요. 거대하게 좀 볼만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을 하지. 날마다 성령이 말씀 가운데 말씀 가지고 책망을 한단 말이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신 내용 가지고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떻게 임하신 줄 아십니까? 너 잘한다, 너 잘한다가 아니라 책망을 해요. 제가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책망하러 오셔요. 어떻게? 성령을 보내서 책망을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들을 회개의 자리로, 회개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헬라어 메타노니아라고 하는데 회개의 자리로 자기도 모르게 주님 앞에 주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뚜렷하게 앞에다 제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놀래죠. 놀랬다는 것은 뭐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책망을 받으면 주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신이 완전히 주님을 못 박은 죄인 중에 괴수로 나타나고 주님을 내가 실제로 못 박은 그 원흉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화들짝 놀라면서 그 앞에 무릎을 팍 꿇어요. 그래, 나는 이것 때문에 지옥의 백성으로 멸절되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그죠?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은 오히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어를 이렇게 서로 나눌 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구원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 이런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고 나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난 날마다 죽습니다. 이런 그 고백을 하는 자는 뭐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합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을 때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 잘났네, 너 잘났네.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지금 뗐습니다. 떡을 보세요. 떡이 한 덩어리였어요. 한 덩어리. 떡을 여러 덩어리를 갖다가 막 떼줍니까? 아니에요. 한 덩어리를 떼서 각자에게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잔도 주님께서 그 한 잔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나누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떡과 잔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왔다고 했죠? 그럼 예수님께로 왔을 때 그것이 여러 잔이었습니까? 한 잔이었습니까? 떡이 여러 개였어요? 한 개였어요? 예, 한 개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떡을 먹는 입장에서 우리가 한 몸지체구나. 우리가 한 피를 마셨구나. 우리는 피 공동체구나. 또 먹는 공동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다, 하나. 누가 이상한 것을 먹었다? 잔은 똑같은데 잔의 맛이 다르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떡을 같이 나누는데 이 떡은 지금
이상한 떡이야.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떡은 주님께서 주신 떡이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떡이에요. 잔도 마찬가지.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지킵니다. 유교절은 첫 1월 14일이라면 15일부터 일주일간을 계속 연속해서 그걸 지켜나가는데 그들 속에 누룩이 있는가? 그들 삶 속에 거짓된 것이 있는가? 집안 속속기를 다 청소하고 찾아내는 것이 무교절 기간이에요. 그러면 찾아내서 어떻게 하려고요? 찾아내서 이렇게 드러내지면 우리 주님께서 그 찾아낸 그 우리 죄악된 우리 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드러낼 때 이것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피를 마실 때 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삶을 삽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 일 저 일을 해요. 이 일 저 일을 하면서 무슨 우리가 어떤 일들을 주변에 풍기고 돌아다니냐면 거짓된 것을 풍기고 돌아다니고 죄를 이리저리 흩어 뿌리면서 다녀요. 누구라도. 그러면 그걸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주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죄 때문에 내 죄로 인하여 내 죄가 예수님을 날마다 주님을 죽이는 죄인 중에 괴수이군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와 더불어서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더 가득하게 한 거예요. 자, 이걸 로마서 5장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죄가 많은 곳에 주님의 은혜가 크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일부러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죄를 성경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더 많이 부각되고 더 많이 찾아내지고 할 때 우리는 놀라지만 그만큼 놀랄 만큼 주님께서는 큰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 죄악이 많이 들통날 때 이 들통난다는 것을 우리는 거역하지 말고 그 들통남과 동시에 우리 주님의 용서가 더 크면서 우리를 다 사해주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유월절 만찬 가운데 마지막 새 언약의 만찬으로서 함께 식사하며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은 몸의 지체로서 함께한다. 내 몸이 내 머리는 교회의 머리이며 내 몸은 너희들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임을 알고 서로 성도들 간에 내가 지체로서 주님의 떡을 막 먹고 잔을 마실 때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마시면서 용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마시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이 성례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죄를 아뢰고 그 한 주간을 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간구하고 함께 식사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몸인 주님의 삶을 우리가 같이 나눠서 함께 하심을 압니다. 하나됨으로써 우리가 서로 몸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몸과 잔을 날마다 나누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효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그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